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희생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살기도 힘든데 죽으라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은 평화를 외치기도 하고 희생을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작은 희생도 감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정체성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나 기독교인이야 그럼 이렇게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희생, 죽음, 내어놓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정체성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매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저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의 희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주자라고 했어요. 이 먼저 하겠다는 말이나 마음의 상태는요, 희생의 출발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나 육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핫버튼 그러거든요. 핫버튼, 마음이 딱 동하게 되는 그 따뜻한 점을 말하거든요. 그걸 딱 눌렀을 때 사람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요. 그 핫버튼이 뭐가 있을까? 오늘 오전 중에 설교를 열심히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이 다 썩었잖아요. 교회들도 다 썩었잖아요. 막 교회가 다 썩고 막 불의한 것을 보면서 다 쉬쉬하고 있었어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죽을까 봐. 근데 한 사람만 참지 못했어요.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자보를 99개조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큰 구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딱 붙여놨잖아요. 누구예요?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불의를 보고 있고 똑같이 아파하고 있지만 핫버튼이 눌러지는 사람은 달라요. 행동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죽음의 재판장에 서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계단 같은데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올라가가지고 믿음을 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미 허락하신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 노력과 수고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돈 거두려고 노력하는 저 성당에 또 저 기득권들에게 대항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요. 그렇게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제목처럼 먼저 줘야 돼요. 줘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아까 전에 본문을 읽는데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읽냐 그랬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면 에서가 이 야곱을 잡으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서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인으로부터 야곱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자기에게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보물과 같은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재산들은 어떤 뜻이냐? 이 야곱은 형의 두려움에 피해가지고 형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젊은 시절을 내내 종과 같이 일하면서 살아요. 평생을 종과 같이 살아요. 누군가를 속여야지 살아야 됐고 누군가를 이겨야 살아야 됐던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의 젊음이고 그의 땀이고 그의 피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의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 목숨과 바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이걸 얻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목숨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형에게 다 줘야지. 형 앞에서 철저히 포기하고 내가 나 된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수많은 재산과 그럴듯한 것들을 포기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걸 배우시키는 거라고요. 결국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지만 야곱은 자기의 것을 철저히 포기하는 연습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돈이 포기하기 제일 쉬워요. 돈 안 받아, 네 눈 뽑을 거야? 그럼 눈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줘야죠.
돈 줄래, 팔 내놓을래 이러면 뭐 할 거예요? 돈 줘야죠. 돈이 그나마 제일 편해요. 너 죽을래? 돈 내놓을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해? 돈 줘야죠. 그거 뭐 몇천 원, 몇만 원 지키려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를 위해서,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 거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반봉혁 장로님이 저희 교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하는 전도의 방법은요, 돈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섬 하나를 가려고 그래도 한 바퀴 투어하려면 몇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한 바퀴 섬 4개의 섬을 돌아오는데 몇백만 원의 기름값이 들어요. 그리고 각 섬마다 선교 물품을 수백만 원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요,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그 간증을 딱 듣고 있던 어떤 분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돈으로 전도하는구만. 돈으로 전도하는구만. 그래요. 근데 돈 써서 전도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이 장로님이요, 돈을 써서 한 영혼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각자의 달란트가 다른 것뿐이죠. 예수님은 뭘로? 예수님이 돈이 있었습니까? 돈이 없으려고 해서 없었던 게 아니라 그분은 그의 목숨값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장로님의 방법은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한 마을에 2명 사는 집도 있어요. 2명 사는 섬도 있어요. 근데 그 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60km, 70km를 배 타고 가가지고 전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수만 명이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나오고 많은 훌륭한 장로님들이 나왔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섬 2명 살고 10명 사는 섬들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수만 명이 되려면은 평생 수십 년 동안 거기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엄청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섬에서 전도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섬들에게는 안 가봤지만 제주도만 가도요, 길거리에 편말이 써 있어요. 노방전도 금지라고. 광장에 가도 전도행위 금지예요. 제주도 가면 여러분은 관광만 하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표지판 보면 전도행위 금지라고 써 있어요. 제주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제주도 가면 교회도 별로 없어요. 교회도 별로 없고. 근데 그 낙도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돈이 있어서 이것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릴 수 있다면 이 돈을 기꺼이 쓰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보다 더한 것도 드리겠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저희도 청년들도 매년 선교를 갑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우리 지역 선교, 선교가 아까 전에 우리 보고하는 거 봐서 하지만 선교가 막 되게 많아요. 청년들이 담당하는 선교가. 근데 특히 해외 선교 같은 데 나갈 때는 1인당 적어도 평균 100만 원 이상 들어요. 근데 청년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교 가자고 그러니까 청년이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대줘요?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막 그랬는데 돈 없다. 선교는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 사역은 다 자비량입니다. 다 자비량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일부 청년들이 자꾸 돈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수련회도 못 가더라고요. 수련회비를 못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청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해외 선교 나갈 때 보통 한 30여 명 정도 나가거든요. 1인당 100만 원이면 30여 명이면 3천만 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큰 돈을 그냥 니네들 별로 열매도 안 맺는데 단기 선교 가지 말고 어려운 나라에다가 지원해줘, 교회에다 헌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에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 이 아이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선교비를 마련을 하고 그 선교비로 그 어려운 나라에,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도 갑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도 가는데 그 나라에 갈 때 그 아이들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막 끊임없이 뒤져보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 하나씩 사요. 이거 필요하겠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거기 가서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자비량으로 선교 물품을 구입하고 그곳에 풍요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땅에 가서 나도 역시 가난한 모습으로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며 선교지에서 지냅니다. 그렇게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스스로도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위해 먼저 달려가고 먼저 헌신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낮추어 훈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닮아가는 수련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는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하면 되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외치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공동체인데, 네가 해. 네가 하면 나는 그냥 위에서 가면 거저 먹을게.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청년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멋진 차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형이 사줬어. 딱 그러는 거예요. 차가 완전 좋은 거예요. 와, 부럽다 부럽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러니까 그래? 너도 다음에 멋진 차 선물 받아. 그랬더니 이 상대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네가 차를 받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차를 선물하는 형이 부럽다. 나도 그런 형이 될 거야. 나도 내 동생한테 멋진 차 사줘야지. 받기에 익숙한 사람은요, 받은 거에 부러워해요.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받는 것만 부러워하다 보면 성인이 돼서도 커서도 뭐 하기만 해? 받기만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냐? 나도 주고 싶다 나도 주고 싶다 하면 나중에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은 받기보다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해서 돕는 사람이 되시고 주는 사람이 되시고 복음을 나누고 나의 소유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선물들, 은사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우리 선물 그렇게 얘기하죠. 기프트. 근데 기프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그러냐? 기버 그래요. 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는 사람. 그게 누구의 속성이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기프트에 집중해요.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닮아야 될 건 기프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분을 동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맨날 말로는 하나님을 닮을게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에만 집중해요? 기프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 받았는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저 옷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세요. 머리끝부터 머리 한 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발끝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저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푸시는 분이에요.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면 일용할 양식을 채우듯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창고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만 뭐 하면 돼?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시는 그분을 잊지 않으면 돼요. 날마다 공급하시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단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그 하루가 누구의 것입니까? 건강할 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지난 다음에 내 소유인 것 같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같이 뛰놀고 있는 거, 내 가정의 문을 열었더니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가 나는 거, 이게 다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죠. 밖에 나갔더니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아유 지겹게 파란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낙엽은 왜 떨어져가지고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파란 하늘이 감동이 되는 거고,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물들어버린 저 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지나다가 보니 이전보다 덜 받거나 못 받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까지 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불공평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힐난하죠. 정말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해가지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선이 이미 정죄의식으로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나아져도 감사할 줄 몰라요. 끊임없이 비판해요. 아니면 꼬투리를 찾아서도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게 시선의 문제예요. 저희가 선교를 나가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물건을 나눠줄 때가 있어요. 선물들을 나눠줄 때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눠주려면 다 줘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를 갈 때 선교사님에게 먼저 문의를 하면 많이 가져오세요 그래요. 많이 가져오세요. 한 애들이 100명 있어도 한 300개씩은 가져가야 돼요. 300개씩. 왜냐하면 한 명도 소외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한 명도 소외되지 말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부족하면 눈물 나요, 진짜. 거기에 가서 나눠줄 때요, 하나이라도 못 받으면 그 아이의 눈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빼주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한테 난리 나요. 왜냐면 이것도 300개 있어야 돼. 내 팔찌 빼주려고 그러면 그것도 300개 있어야 돼. 한 명 주면 안 되거든요. 또 다 줄 서는 거예요. 다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 주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못 줘서 안달인 거예요. 우리가 주는 사람이 돼 봐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받기만 하면 그 100개 중에 하나 못 받아서 서운하고 원망되고, 그렇지만 주는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죄의식에 쩔어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주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주어진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요, 주고받는 거, 또 나누는 것에서 다툼이 빚어져요. 그런데 이런 다툼 갈등의 해결은 희생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아이를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지만, 오늘 한문교구 우리 지체들도 같이 계시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는 끊임없이 욕심부립니다. 이런 애가 이런 애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원하는 거 많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근데 이 아이와 세상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못 줘서 안 달라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필요를 그 부모님을 통해 채워지는 거예요. 사회와 이 아이의 간격을 중간에서 완충해 주는 거예요. 점점 그 엄마의 모습이 희생의 모습이에요. 사실 희생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sacrifice 하니까 나를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손해는 완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생각하기에 너무 희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희생이 어려운 이유는요, 별로 내일 같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별로 내일 같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전도합시다 그래요. 전도합시다 그런데 다 귓등으로 듣잖아. 다 날아가잖아요. 전도 메시지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냥 누가 내일이구나,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도요,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요, 다 내일 아닌 거예요. 다 내일 아니에요. 그래서 임원들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막 사퇴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짐별로 다 줘요. 짐별로 체육대회 2진 막 와 이래 아니지 막 이러죠. 막 왜 내가 이걸 맡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낙심해요. 막 갑자기 막 3진 국내 선교 그러면은 모든 세상을 잃은 양 낙심한 표정으로 정신 놓고 살고 있고 막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소풍 몇 진 막 그럼 막 다 갑자기 막 답사 막 몇 군데씩 막 갔다 와가지고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가도 잘 노는데 근데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으니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맡겨진 것은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팀 보르네오 간답니다. 보르네오. 우리가 생각한 보르네오는 가구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보르네오 섬이 있어요. 엄청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 몇십 배예요. 근데 그 섬의 거의 80%가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 엄청 큰 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르네오 가구예요. 거기 있는 나무 잘라서 가구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 보르네오에서는 무슨 사역한다고 그러냐면은 정글 사역한답니다. 정글 사역. 정글에 원주민 만나러 간대요. 아니 도대체 그 인간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요, 그렇게 제안을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주민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납니까? 그 영혼도 구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네팔 보십시오.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에 걸쳐 있는 나라예요. 요번에 지진으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있다고 그러고, 지금 뭐 부흥이 많이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안나푸르나 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엄청 높은 산이죠.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그게 다 네팔에 있어요. 근데 그 산골짜기에 조그만한 마을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 데로 교회 잡아서 개척교회 도와주러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이 들죠. 걔네들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괜히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팔을 이렇게 가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마음속에 큰 부담을 느껴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게 희생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미션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요.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닌데 내가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거, 그건 누가 주는 부담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사람도 많고 희생을 외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달려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보통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이거 내 십자가지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너 즐거우려고 지는 십자가, 너 즐거우려고 어려운 게 무슨 십자가냐고. 주를 위해 지는 게 십자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지는 게 십자가다. 우리는 과연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 물어보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때가 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따라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의미는 왜? 예수를 따르려고 지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의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라고요. 가끔씩 손해보는 짓도 좀 해보자고요. 때로는 아픈 일도 좀 하자고요.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삶도 아파요. 근데 그게 예수를 위하는 일이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얼마나 큰 기쁨이 얻어지는지.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해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은혜가 삶 속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그러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줬다고 생각돼서 비어있는 것을 넘치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썼느냐? 그럼 내가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뭐 하나 딱 꿔주면 이자 쳐서 받을 생각하잖아. 줬으니까 기억해라이. 다음에 이자 쳐서 내놔라이. 심지어 요 정도만 생각하면 굉장히 굉장히 겸손한 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내놔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게 외치는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가 줄 때 배우게 되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줄 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애들이 뭐 엄마 선물이라고 사오는 거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무슨 등글게 사오고 막 이상한 거 막 그 수학여행 가가지고 뭐 사오지 말라고 꼭 그래도 지네 또 부모님 생각한다고 뭐 사오면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혼만 뒤지게 나고 그냥 뭐 먹으라니까 이런 거 사왔다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죠? 언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돼요.
주는 거 나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주라 했으니 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으려고 끊임없이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부수고 나의 의가 부셔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또 우리 한봉교구 식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32장 14, 15절이었죠. 그런데 3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0절 이것만 읽고 끝날게요. 이게 결과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건 원인이고요, 33장 10절은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요즘 말로 뭐예요? 넣어둬 그러는 거예요. 넣어둬. 재물을 다 형님에게 주는데 넣어둬 그러는데 아니요, 형님 이거 받는 거 보니까 얼굴이 누구 얼굴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 같대요. 이 재물을 보고 얼굴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원래 뭐 하려고 왔어요? 동생 죽이려고 왔거든요.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이 동생의 일가를 다 몰아버리려고 했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돼? 저렇게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한몸교구 식구들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최용덕 간사님, 찬미 최용덕 간사님이 쓰신 찬양인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어요. 나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간교한 입술을 보시고 더러운 내 마음을 보십시오. 왜 입은 사랑을 말하는데 내 마음은 화해를 말하는데 왜 내가 먼저 져주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못하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자신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시간에 다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던 이기로 가득한 내 마음들이, 그 강팍한 돌과 같은 마음이 부서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나를 없애고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며 먼저 겸손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아프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거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나의 의와 나의 욕심들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끊임없이 나를 나대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욕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먼저 보시게 하시고 나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취급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어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믿지 않는 전 땅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임 앞에 내 마음을 맡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자비를 얘기하고 말로만 긍휼을 얘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희생하며 주님의 마음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먼저 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람의 눈치들도 봐야 되고 세상이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데 더 이상 세상 눈치 보거나 나의 유익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지기 시작했다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여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지고 꺼져갔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도움의 손길로 함께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조건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청년들 또 우리 한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줄게, 내가 먼저 줄게.